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4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저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전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오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16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 속에서 나는 지혜를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내려서 땅에서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더라도 더욱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얻고 주의 겉대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죄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 가장 귀한 보배를 얻고 가는 현실의 삶인 걸 깨닫고, 오늘도 보배이신 주님 찾아오실 때 영접하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본문에 이게 뭐 하나 말씀이니까 그 깨닫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믿음의 그 깨달음의 각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붙잡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또 이렇게 순종해 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길면 오늘 하루라도 순종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의미가 여러분들은 뭘 얻으려고 사느냐, 하루 가치가. 어떤 사람은 돈을 오늘 버는데 가치관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뭐 어느 정도 해서 이루기는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 있고, 어떤 자식 뭐 양육에 있고,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오늘 여기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그분과 한 몸이 돼가는 이것이 영생이고 그분과 동행이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했으면 제일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보다 큰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세상 의식좀 따라오는 겁니다. 인간들의 그 모든 그 인정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늘 하루의 최고의 법의 가치가 뭐냐,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살면 의미가 있겠죠. 예? 무슨 일이 막 닥쳐갖고 그 일 갖고 막 해야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일의 사람이 되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에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상 이변을 죽게로. 주의 일이 뭐냐, 또 그러면 주의 일이 뭐냐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은 믿는 게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게 생명 있는 믿음이냐 하면 자라가는 믿음이, 죽은 믿음은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라가고 하늘나라를 아는 게 더 자라가고 이렇게 돼. 지식이 자라가는 게 그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이 나이가 들어도 속에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간다면 그 삶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너무 귀하게 사세요. 저는 이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귀하거든요. 뭐 일을 하다가도 나 깜빡해서 야, 나 일의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그럼 후회가 돼요. 근데 일을 하더라도 오늘 주님하고 같이 동행했다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 잊어버리고 사람끼리 좋아서 막 하고 그죠? 일에 빠져서 팍 하고 하면 후회가 돼요. 물론 일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세상 쾌락이나 누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는 더 그러지만, 저는 복음을 한다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 만나서 구원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주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인간 교인으로 인간끼리 만나고 또 뭐 복음을 한다 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일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해버리고 이래 하면은 후회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그 인간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게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구분합시다.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묻었고, 또 우리 찬송가 137장에도 뭐죠? 내 평소원 이고 뭐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일입니까? 믿는 걸 말합니까? 예?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예수님 말했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고? 주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오늘도 우리 믿는 일을 합시다. 무슨 일을, 누구를 믿는 일을요? 하나님을. 그거 없이 복음을 하면 그게 하나님 받아집니까? 안 받아집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 아는 성과로 확실히 오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인정 안 했죠? 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 그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복음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주님과 같이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 모르겠다. 또 거기까지 불법을 행했다. 또 쫓아내버려 나가라 이랬잖아요. 가라. 또 마태복음 24장 50절 전후로 보면 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 당한다. 또 같은 복음의 일을 했는 거야. 그죠? 자, 밭 가는 것도 복음의 일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가는 거. 또 매를 가는 거. 매를 사람이 이렇게 옛사람 탁 갈아갖고 한 떡을 만드는 그것도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데려감을 당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그게 뭐겠어요? 일로 하니까 주님을 잊어버려. 일로 하니까 버려둠 당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복음 사업을 하니까 데려감 당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부 생활을 했잖아요. 버려둠 당할 수 있습니다. 데려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목회일은 전부 다 데려감 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다 목사가 되면 뭐 구원 자료로고 데려감 당하는 좋은 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깨달음이 부족한 겁니다. 자, 목사님들도 같은 복음이었는데 버려둠 당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 여러 군데 우리가 확실히 선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부 생활 어떤 직장 생활 한다고 버려둠 당합니까? 아니죠. 믿는 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 모시고 하면 데려감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요. 무슨 일이 막 주어져야 좋겠어요. 제 실력 있는 건 일이 없는데도 내가 오늘 그게 연습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 일이 없는데 오늘 주님하고 같이 믿는 일을 하는 사람. 자, 아무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뭐 쿨쿨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이때 믿는 일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근데 그게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믿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17절에 복음이나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의 일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오늘 그동안 우리 세 가지 감사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감사가 그럼 오늘 자 뭐 특별한 일에 문제가 막 어려운데 해결해 주면 그때만 감사했습니까? 항상 세 가지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항상 세 가지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런 사람으로 항상 세 가지 감사가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스토리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토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보는 그 세 가지 은혜에서 끊어져 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범죄하는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세 가지 감사를 깨닫게 하고 또 그 감사를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 나를 키우는 스토리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내 좁은 범위는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쁘다지만 넓은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오늘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살아가면 또 그 깊이와 넓이가 또 전보다 더 자라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믿음은 산믿음은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는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이 본문, 그래서 본문의 그 우리 9장 30절부터는 그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의인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안 됐냐. 믿음을 쫓아간 사람은 의인됐고 믿음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의인도 못 되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죠? 부딪혔다 했잖아. 부딪힐 돌에 자 우리 구원의 주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부딪혔어요. 왜? 자기로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 신앙생활이. 그래, 이걸 여러분들 많이 깨달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거야. 저도 어려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직도 행위에 많이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직접 대부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목사님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삼봉교회 교인들도 다수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인을 섬기면서 자기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 그건 뭐냐면 우리 감사절 새 절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더 나아가 선택의 은혜에 지금도 구속하신 자기 몸을 날 구속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서 일하시고 참으시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머리털에 이슬이 가득하면서까지 나를 참으시고 양육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줄라는 게 조그만 땅덩어리 몇 개 줄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양평 땅 때문에 시끄럽지요. 그거 하려고 별짓 다 하다가 지금 다 들통나서 야단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땅 뭐 천평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걸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것보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죠?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는데, 오늘도 그거를 하늘에 나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누릴 수 있지요. 찬송가 그래서 세 번째 찬송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땅에서 천국을 누려봐야 됩니다. 저는 천국을 많이 누리고 살아요. 알겠죠? 목사님 환경이 좋아서 천국을 누리겠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다는 앞에서 천국을 누렸겠어요? 못 누렸겠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니까. 또 사드락 메사 아베누가 풀무불을 던진다고 하는 그 앞에서도 천국을 누렸겠어요? 못 누렸겠어요? 누렸죠. 그저 보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뭐가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죠? 응? 그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찬송가 165장에는 초막이나 뭐요? 궁궐이나. 초막에서 천국 누리기보다도 궁궐에서 누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또 뭐 감옥이나 또 뭐 아주 좋은 연회장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천국이니.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땅의 것 좋아도
그 부정은 안 하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들 앞에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들 시험 듭니다. 그 앞에 나는 이것보다도 뭐가 좋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 개인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뭘 고백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죠. 그러나 속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점점 갈수록 주님하고 하는 게 더 좋아. 전에는 그게 옛날엔 그래 좋았던 어떤 여러 콘서트다 어떤 친구 만남이다 뭐다 하지만 지금도 물론 그거를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좋아는 하지만 주님하고 같이 우리가 집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 집회 같은 사람 할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모가 돼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친구들 만나서 몇 박 며칠 여행 가는 거 그런 거보다도 집회 가는 게 더 자기가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같이 우리가 이런 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달라지지. 그래서 저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 의인이라는 의미를 잘 가져야 돼요. 의인은 내가 행위로 의인된 걸 말하는 거 아니죠. 뭐죠? 은혜로 의인된 거죠. 값없이. 그게 값없이 어디부터? 선택에서부터. 선택받아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전지전능자의 그 은혜를 받아 이런 자는 이 말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총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의 그 감사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3대 구속의 은혜 감사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죠? 나를 선택하고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의 믿음으로서 그래? 감사로 산다. 사은으로 산다. 자, 여러분 생활에 감사와 사은으로 사는 게 기쁘고 힘이 나겠지요? 만약에 일로만 하면 얼마인가 하면 지치겠지요? 신앙생활 일로 하면 지칩니다. 생각해보면 지치겠죠? 자식 키우는 것도 한때지. 계속 어릴 때 애들 키우고 같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지쳐서 못하겠죠? 그죠? 지치지 않아요? 저도 일로 목회 일로 이래 하면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막 힘들. 우리 어떤 따님께서 엄마 직업이 제일 세상에 극한 직업이라고 고대도 것 같이 저도 사랑이 없이 하면 여러분 극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한 3년 키우는 거는 참고 키울 수 있어. 근데 10년 20년 키우려면 저 지치지 않겠어요? 나 벌써 그러면 우리 집사님한테 지쳐야 돼 내가. 근데 신하님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지친 것 같아요? 안 지쳤어요. 근데 큰 자식들 머리 크면 좀 지치겠지. 세상 자식도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자 우선 주님께 대한 은혜 감사의 사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르게 하면 그 감사를 가지고 또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들대로 깨달은 대로 많이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근데 하나 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과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그 보배로움이 전에 알던 것과 같지가 않고 자꾸 더 달아가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명을 바치고도 모자래 가지고 오죠. 너무나 큰 은혜 받은 데 비해서 이 내 생명까지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실감은 못 느끼지만은 그래서 자꾸 배우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는 계산을 많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가 많지 계산되는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큰 문제는 계산이 되겠지. 우리 집사님들 목숨 문제 나면 계산 되겠어 안 되겠어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김영미 집사님 목숨 문제가 나면 계산 좀 될라 하겠어요? 계산도 없이 당연하지 이래야겠어요. 예? 뭐랍니까? 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벌써 계산하면 틀렸어. 이게 미리 연습을 해야 돼, 그죠? 미리. 그래, 저는 이거 좀 목사님 너무 높은 설교하지 마세요. 하지만 좀 체중을 두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따라갈 사람 따라가고 이제 길은 밝혀줘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저 지금 당장 되라는 건 아니야. 내가 되라 한다고 되겠어. 이제 하나님은 내보고 이제 증거하라 해놓고 또 하나님이 뒤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해놨지만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앞서서 가면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내가 가르쳐서 다 된다면 내 거짓 선지자야, 알겠죠? 내가 어떻게 다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라면 하나님이 해줄 거 믿고 이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유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고 내가 믿고 이래 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또 로마서 9장 30절 이하라는 거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배워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새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고 행위의 사람으로 자꾸 바꿔지는 그 미혹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예로 제가 몇 사람 들었죠. 로마 교회도 좀 그랬고 또 우리가 잘 배우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그렇죠? 또 제가 하나 더 포함시킨 건 은혜 받았던 제자들이 주님 만나 풍랑 만난 제자들도 그랬죠. 그렇죠? 자, 이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먼저 원인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런 주님 잊어버리는 그 순서를 줬겠어요. 예? 또 은혜의 사람 더 키우려고 한번 그 은혜를 뺏기보고, 그죠? 뺏겨봐.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다 그 맛이 있으면 야 그거 먹고 싶다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맛 안 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에 그래서 은혜 감사의 생활을 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걸 딱 뺏기버리면 나중에 답답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그 결론이 뭐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꼭 이런 순서가 온다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은혜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순서가 다 넓은 범위에서는 옵니다. 근데 좁은 범위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생각하면 낭망은 안 되겠죠. 좁은 범위만 생각하면 낭망이 되겠죠. 그렇죠. 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넓은 범위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믿고 가면은 회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따라가면 되잖아. 회개도 막 하려고 애를 쓰지만 왜 안 되냐? 내가 시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꼭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 기다리지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기다리니까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회개도 내 인간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할 때 꼭 따라서 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실이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왜? 그만 좁은 범위의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막에는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 같은 애가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칭 유대인이 딱 나타나서 여봐 너는 이것밖에 못하잖아. 자칭 유대인들이 그죠? 와서 막
자칭인들은 율법적 그걸 갖고 와서 정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기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기가 눌리지 않겠어, 어떨 때 보니까. 응? 주님은 그 인간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거 가지고 그거 사실은 주님 앞에 죄지만 자기들은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모르죠. 어? 그거를 자율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도 뭐요 정도 말아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몰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 하지만 예수 주님 보시기엔 자율이고 불법입니다. 예. 그걸 깨닫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 그런 자들이 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스토리가 있도록 하는 데는 실패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이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도 알고 또 겸손도 해지고 이렇게 그 주신 은혜의 가치도 알게 되고 이러는 거지. 계속 잘만 하면 은혜의 가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한 게 돼버려요? 내가 한 게 되잖아. 그래 김영임 선생님 지금도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쫄쫄쫄 그러다가 세상 끝나면 좋겠지요. 아, 이제 알아서 아니라네. 옛날에 보면 어릴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평안을 달라고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 원래 조금 생명의 셈에서 조금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지금이 힘드니까 그냥 다 그래. 어릴 때는 어릴 때면 뭐 하나님을 알고 천국 소망이 있다 하지만 그건 희미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려운 거지. 그래갖고 고추겨 놓고 좀 잠잠 소망이 더 주님께로 이제 나 굳게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웬만한 것도 아이고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얻어야 돼. 이분 배반하면 안 돼. 이런 사람으로 한꺼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계속 삶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당장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우리 믿음도 그렇게 살아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막 딱 결심하고 그거 벌써 인간이 하려는 거야. 결심하고 하려는 게. 알겠죠? 우리 찬송가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모습 이대로 나오잖아. 우리가 늘 결심해도 깨어지기 쉬우니 이래 되죠. 그죠? 응? 결심하면 인간이 결심한 건 딱 100% 깨집니다. 알겠죠? 못한다고요? 결심한 건 100% 깨집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또 주님께 붙들려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가 붙들어 주시죠? 그때 주님이 찾아 붙들어 일어서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더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 범죄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범죄 안 하고 구속의 은혜를 안 받고 범죄했기 때문에 무슨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깨라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낙심 안 하고 감사하지. 이걸 모르면 범죄하면 다 낙심해 버리는 거. 마귀는 구속을 잃어버리고 너는 행위적으로만 탁 말하는 거야. 그렇죠? 믿음과 은혜를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자연계시에서 보세요. 부모 자식 안에 잘못했어도 부모를 그냥 자기 행위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믿고 가니까 다 관계가 되는 거지. 행위만 갖고 가면 부모한테 얼마나 잘못한 게 많겠어. 신하의 사람도 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사실은. 세봐 자기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나가는 걸 하나님은 의라고 보고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주님은 넘어졌지만 또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는 걸 원하셔서 그렇단 말입니다. 원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거 원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걸 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 하나님 다 해줘 놓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살 수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지. 응? 좀 이게 연약해서 아이고 이제 뭐 연습도 많이 되고 별 없이라도 아이고 나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 거고 조금 어려우면 얼른 그래도 주님 찾아오는 거 기뻐하실 거고 그렇죠. 그게 왜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 그게 땅에서 그 정도 순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이제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왜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을 보니까 더 내가 옛날에 그걸 기대요. 아 배경의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이가 있으니까 꼭 데려가실 것 같아. 그 전까지 내가 저 은혜 기간에게 말씀도 받고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걸 받고 살아야지. 그 불러가시니까 그게 기름 준비야, 그죠? 말씀도 좀 잘 배우고 배운 말씀 지금 이 지도 받을 때 지도 받으면서 연습도 잘 하고 이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 그분한테 내 지도 받는 게 그 은혜 기간에게. 그러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좀 그냥 슬쩍슬쩍 받아지겠어요? 귀하게 받아지겠어요? 귀하게 받아지겠죠. 항상 받는 게 아니라고, 그지? 또 지도도 그분을 만나서 지도 받는 것도 항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난 준비한테 당황하지가 않더라고. 아, 이제 준비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산모도 옆에서 봤지만 내가 당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네,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둘이 이제 당황하지 않고 환하게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분 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다 낭망이 대부분 사람이 낭망하고 또 놀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엘리야가 딱 가버리면 이 엘리사가 낭망 안 했잖아요. 준비하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낭망했겠죠, 그렇죠? 많이. 응?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요번에 이래 보니까 나하고 나이 같은 어떤 목사님, 나 이제 귀도 어둡고 몸도 아프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공익 직책 맡아 나 이것도 못하겠어. 귀도 어둡고 몸도 안 좋고. 그 나하고 몇몇한테 얘기한대. 또 이번에 그 입당 예배 때 김영철 목사님 보고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같이 들었지. 열차 시간 돼서 가는데 좀 늦어서 하는데 다리가 도로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 그 바람에서 놓쳤다. 나 이제 땅으로 갈 시간이 다 됐었다 그러고 그러잖아. 나보다 한 살 어린데, 그치? 또 그러면서 또 사모님이 미끄러져서 갈비 부러졌다고 했잖아. 그치?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또 이번 기도원에 저 무주 수련회 가니까 원장님이 귀가 안 들린다고 보청기라고 또 있는 거야, 보니까.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수순 목사님 입당에 사진 찍어 놨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제일 건강하게 보이네. 저보고 사진을 보니까. 다 그렇대. 참. 그걸 보고, 아이고, 나도 빨리 사람이 건강하고 또 몇 년 차이지.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도 나도 건강한 거 일을 좀 더 하라는 뜻인데 얼마나 더 할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나이 많으신 목사님 중에 지금 서영호 목사님 그래도 제일 총명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목회래 그 정도 같으면은. 저보다도 한 10년쯤 어린 사람인데 지금 새벽 기도를 인도를 제대로 못해 힘들어가지고. 대변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무한정 있겠어요. 저도 세월을 한정된 시간 앞에
짧은 이 시간 10년 줄지 20년 줄지 30년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그나마 겨우 목회할 수 있는 게 85세까지 길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어? 응. 넘어 사는 사람이 있긴 그건 특히 드문 거예요. 드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 무한정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백이야기 목사님 밑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것 같이 여러분들 그래 살아야 앞으로 방황하지 않고 어떤 시대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어? 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 미리 그때 준비를 귀하게 말씀을 받았고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그걸 한 사람은 앞으로 무슨 여러 어려우면서도 좀 이래 흔들리지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게 있으면은 근데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셨어. 아이고 어떡하지? 이래 되는 사람은 거의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백목사님 불러갔을 때 이런다. 그래 때가 하나님 맞춰서 불러간 거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분들은 당황하지 않더라고. 물론 앞으로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래 하나님 때가 돼서 불러간 거 딱 적절하게 불러가신 거야 또 이래 하시더라고. 들어보니까 안타까워 여기지만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 불러간 거는 하나님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적절히 불러간 겁니다. 알겠죠? 또 어떨 때는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도 적절히 불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또 집회도 전에 우리 무주 집회할 때 김혜경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이 집회도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년이 마지막인 줄 알고 해야지 내년 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했는데 몇 년 하고 바로 그래 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3년 코로나 3년 이거 없으면 좋았어요. 있어서 좋았어요. 없어서 좋았다는 그것도 깨달음이 부족한 거야. 3년이라는 그것도 우리 구원에 필요했구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야 정권이라는 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 이 세상에 국가적인 신앙의 자유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북한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잠깐 맛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또 다 생각이 갈라요. 코로나니까 당연히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돼. 이런 사람이 생각이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마음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임 선 섭교에서 봐서 알죠. 그 교회가 유지가 돼도 우리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돼서 걱정되는 때도 있었죠. 그냥 교회 나가면 무조건 다 힘써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게 어릴 때 생각이지. 은혜를 못 받도록 교회 전체를 팍 흔들어 놓다든지 그 하나님 종을 딱 빼서 때려 버린다든지 쫓아내 버린다.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특별한 일을 두고 그러는 게 원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그런 없지 작은 문제는 다 있지. 그지? 그런 큰 어떤 대목적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면은 힘쓰면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 대부분 교회들이 다 시끄럽습니다. 우리 공예 교회들도 보면 다 교회들이 좀 많이 좀 시끄러워요. 알겠죠?
그 저기 우리 김영미 주사님 외에는 잘 사람들이 잘 몰라. 직접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 개인이 병들고 또 어떨 때 병 안 들어도 뭔가 갑자기 어두워져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또 어떨 때는 내가 살아서 너 나를 보고 하늘 불러가 저 어디 미국으로 데려가 버렸든지 어디 감옥에 집어였든지 이럴 수도 있어. 나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살?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 한 1년씩 2년씩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응? 그게 지금부터 기름 준비를,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지금부터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현실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매일 생활에 오늘 아무 일도 없었네. 별 것도 오늘 일이 없었네. 이래 사는 사람들은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루가 굉장히 귀한 것을 배우고 얻는 시간이 은혜, 세상 전체가 은혜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걸 인용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했잖아요. 그게 특별한 환난 때를 말하고 특별한 집회 은혜 때를 말하는 거,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생활을 구원의 날이고 은혜 때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복 있는 겁니다. 기회를, 이번 집회 설계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현실에 찾아오신 주님. 응? 오늘도 주님 찾아오셨죠? 예? 그 주님 일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면 주님 몸 두들기면서 지금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까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 만약에 어떤 사람 회개해야지 이거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주님 회개,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은 볼 수 있는 사람은 있어. 근데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렇죠? 신화에서 어저께 혹시 마음 문을 목사 하나님 두드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으면은 머리 마미슬이 끼 있는 주님도 못 보고 있을 거고, 고민했다 하면 그거 보면서도 문 못 열어준 게 될 거고, 응? 정말 복 있는 사람 반갑게 주님마저 동행했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자, 오늘도 나 혼자 아닙니다. 자, 부모 마음이 자식이 먼저 가 있잖아요. 갔죠?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내 마음 앞에 와 있겠죠? 근데 난 아무 일 없다고 막 찾아오신 주님 옆에 또 기다리는데 이게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오늘 그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내 옆에 있다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고 삽시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내 요번에 한 며칠 동안 내 주변에 많은, 갑자기 뭐 어느 목사님 나 공회식청 못 맡겨서 귀가 안 들려. 또 어떤 우리 심지 김영채 목사님 땅에 발이 안 떨어져 땅에 들어갈 때가 많아. 자기 아내가 또 넘어져서 갈비뼈 부러졌다. 또 어떤 때가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고 잘 안 들려서 뭐라고 또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같은 비슷한 나이인데, 그렇지? 어떤 사람은 또 어저께인가 이렇게 들으니까 10년이 젊은데 새벽기도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건 너를 사랑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모세와 같이 내가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죽는 날까지 모세같이 잘 쓰게 겸손하고 그렇도록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에 쇠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 두 가지는 있는데 귀가 밝은 건 없어요. 거기도 추가해서 귀도 밝게 해주시고 귀가 어두우면 사람하고 교통이 안 되거든요.
비가 오면 바로 치매 옵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귀를 잘 이어폰 끼지 말라는 것도 그래서 그럽니다. 가는 귀가 빨리 없어집니다. 도로 끼려고 하면 헤드폰을 끼든지 요즘 나오는 게 골전도라고 이렇게 여기 이 고막이 아니고 이쪽에 진동으로 듣는 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다 외부 소리는 다 들으면서 그지? 이를 끼는 거 말고 끼는 거는 그 이어폰은 귀를 큰 거 빨리 상하게 만듭니다. 그 요즘엔 그 광고 내용 보니까 청력을 손상하지 않는 그 뭐라고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벌써 젊을 때 그려놓으면 급속도로 귀가 멀어집니다. 지금 젊을 때 잘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냐면 치매가 아니고 총명하고 오장육 관절이 다 건강해서 줄을 다 쓰고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영원 목사님 뭐 누구 이렇게 그것도 그분들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니까 예, 그 기도를 계속 하면은 내가 그걸 기중성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그냥 영육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하나하나 그 기력도 있고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또 뭐 총명도 해주시고 오장육부 관절이 딱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사실 그 하나하나 기중성을 알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이 건강을 주셨구나 또 일하라고 주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중성을 현실의 기중성도 알고 찾아오신 주님 오늘 하루를 또 그동안 은혜 주실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집회도 이번에 갈 때 앞으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예? 집회는 계속돼. 나는 참석 못할 수도 있어.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지. 어떨 때는 집회 자체가 계속 못 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런 은혜.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모든 게. 그 은혜 받을 때, 은혜 때, 구원의 날, 이때 힘써서 하나님이 쭉 할 때까지는 내일 또 받으면 되지. 내년에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알겠죠? 요번이다. 이 기회에 다 받아야 되겠다. 이번 주일날 다 받아야 되겠다. 주일을 사모하고, 그죠? 시편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모하면서 이래 사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다 같이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